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을 좀 먼저 볼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4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미슈파 팀은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의 사랑을, 이도로가 제시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든든히 세워주는 킹덤의 어떤 지적인 재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광야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보지만 경험된 적이 없어요. 경험된 지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것도 없어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광야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냥 무모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길을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건 길도자인데, 도라고 하면 뭔가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냥 무모하게 믿음으로 하고 날 따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뭔가 원칙이 있고 분명한 어떤 선명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런데도 광야길에 합당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길에도 가는데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 광야길을 익숙치 않은 방법으로 거기를 살아가는데, 거기에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시스템이 바로 이드로가 제시한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사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다리 구조를 이제 어떤 재질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이 미슈파 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드로가 제시한 이 시스템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놀라워도 그 시스템의 그 사다리에 맞는 킹덤이 제시하고 이런 재료들로 세워라 했는데, 그 재료로 세우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 예수와의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제시하는 대로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해요.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될 뿐이에요. 제가 오늘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에서 기윤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일반 뉴스에 떴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불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74.1%예요. 2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딱 10%가 올랐대. 반대로 뒤집으면 그동안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20%에서, 즉 우리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가 다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만큼 지금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태.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토라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오픈시켜줘가지고, 오픈시켜주는 그대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엔타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름받은 킹덤의 슈무트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강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 그래? 입만 뜬다고 그래? 입만 뜬다고. 즉 무슨 얘기예요? 권능도 없고 권세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길이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무 권세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있어요? 그러면 속에 빈정거림밖에.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우리 안에서도 또 빈정거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가 어떤 권세도 없고 권능도 없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는데, 주의 말씀이 이런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 기회는 뭐냐면 절망과 좌절감을 주고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무리들로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이웃사랑하지만 뭐예요? 그들 속에는 그냥 허울 좋은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의 토라의 그 보물들, 그동안 가려져 휘장에 덮여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한꺼풀 지금 벗겨내고 들춰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엔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힘들어져서 아니면 뭐 인간들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어서 뭐 여러분 그런 얘기는 빙하가 녹고 있다고 얘기하죠. 뭐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불의한 일들 때문에 뭐 기후가 변했다. 또 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쉐바의 지금 메시지가 지금 막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꿈꾸시는 킹덤의 완성의 때가 다가왔다는 어떤 하늘로부터 강력한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먼저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한 슈무트들은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들려주고 보여줬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시작을 한 벌써 이제 3년째 들어가요. 토라 포션 요 부분을 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지금 세워가셔야 돼요. 앞으로 더 계속 어떤 일들에서 쓰나미처럼 왔을 때 거기 우리의 사다리가 하늘로 놓여진 사다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어떤 예배의 어떤 그런 훈련들 킹덤에 만나가 되는 이 토라를 우리의 삶의 육에 잘 훈련하고 배합하셔서 영으로 먹을 수 있는 훈련들을 거듭하셔야 돼요. 영으로 먹는 훈련들을. 사실 우리도 3년째 해보고 있지만 뭐예요?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또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이 시스템을 가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를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가셔야 돼요. 사람은 곡기를 끊으면 육은 죽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쉽지 않다고 나 바쁘다고 우리는 바빠도 다른 건 해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해요. 아파서 정말 다른 거 뭐 피곤해서 안 하는데 내 할 것도 다 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 내서 해요. 자, 특별히 그런 가운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 미슈파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대. 즉 어렵다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슈파팀 여러분 이번 주 지금 쭉 혹시 보고 계세요? 매일매일? 읽으면 왜 익숙지 않냐면 오늘 이 시대 나하고 내 삶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과 좀 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내가 애굽에 깊숙이 젖어 있다는 표시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발견한 건 이 미슈파팀이 이번 주에 내 삶에 풀어지면 엔타임 때 킹덤의 슈무트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들에 대해서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히브리어로 베엘레 하 미슈파팀 아슈르 토심 레피 네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어는 이러하니라. 요게 그 법은 그 율례는 요거 번역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법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내가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여기는 내 백성 앞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 타부가 앞에 나오면 이건 아주 강력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오냐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숨이 눈에 들어오세요? 쉔. 그럼 중간에 바부가 들어왔어요. 바부가 들어오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뭔가를 실제로 하나요. 즉 타부를 갖게 나와서 반드시 내가 세워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그 완성해야 되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 앞에서 이건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내야 된대요. 이게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된대요. 여기에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두다, 배치하다, 세우다, 어떤 메우다 그런 뜻을 가져요.
반드시 그것을 뭔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메드가 단어 앞에 오면 이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적은 뭐냐면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페님인데 이것은 페나예요. 이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백성 앞에라고 하는데 이거 얼굴. 즉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것을 어디다 두어서 얼굴 앞에 눈앞에 두어라. 이건 반드시 두라는 거예요. 눈앞에 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여러분 눈에 안 뵈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진 익숙하지 않은 요 미슈파팀을 눈에 매일 볼 수 있게 눈앞에 두라고 얘기해. 그 두는 즉 눈앞에 두어서 그냥 보고 구경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뭔가를 세워야 된다. 그 쉐임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목표로. 그럼 무엇을 배울래? 이게 뭐냐면 이러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저 앞에서 바로 앞에서 주었었던 10가지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도로 토로포시에 10가지 십계명하고 나머지 몇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반드시 이도로가 가르쳐 줬었던 이도로를 통해서 제안해 줬었던 10가지와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의 핵심 삶의 원리로 주었었던 그 가르침들을 반드시 왜? 그것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눈에 보이게 놔두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볼 수 있게 그것을 매일매일 입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고 눈에 보이게 익숙하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말하고 먹어서 또 배워서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네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 10가지와 그 나머지 그리고 요 미슈파팀에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요걸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너는 킹덤의 백성으로서 네 삶의 자리에서 그걸 삶의 원리로 삼아서 해석하고 적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가 갓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한 3개월, 60일 지나고 뭐 1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들은 뭐가 익숙해요? 애국과 바로가 말했던 시스템, 그 바로가 얘기했었던 법, 그렇죠? 애굽의 방식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도로가 와서 제시했었던 요 제안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고 신의 산에서 주었던 요 계명들은 너무나도 획기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 이건 너무 혁명적이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시대 속에서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슈무트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는 추후의 양보나 타협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매일매일 그것을 먹고 되새김질을 해서 그걸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눈앞에 바로 눈앞에 그래서 거기도 두어서 들리게 하고 그것도 이렇게 먹으면 가르치고 가르쳐서 반드시 그걸 삶의 원칙들로 삼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쉐리트 10부장 자 아쉐리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삶의 전부입니다. 내 시간의 11조 내 물질의 12조 내 삶의 모든 걸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면 환경을 만나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잘하다가도 무너져요. 어떤 환경에서 뭐 누가 공격하고 아니에요. 그냥 환경을 처음 어떤 상황에 딱 들이면 견고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너져요. 아쉐리트가 뭐예요? 왜 이게 사다리의 가장 기초 이게 요새화되어야 된다고 했냐면 이게 내 삶의 우선으로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그 후에 아무리 50부장 뭐 믿음 아니라 믿음을 뭐 평소에 얘기했는데 감정적인 게 한번 싹 발동하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백부장의 백부장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 그래서 매일 뭘만 구해요? 기적만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게 소망인 줄 알아요.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면 뭐예요? 사랑은 꿈에서나 생각을 해요. 꿈에서 하는 거. 그냥 생각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킹덤의 사랑들이.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상황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슈파팀은
샤파트에서 왔는데 샤파트를 여러분이 파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아까 미슈파템을 하나님이 앞에 준 모든 율례들을 눈앞에 놓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가르치고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되새김질 계속 하라. 그럼 샤파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어떠한 테트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혜. 참 지혜라고 하는 건 능력이잖아요. 단지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인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지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걸 삶의 본질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본질이에요. 즉 이때 형상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광야길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이때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어떤 뜻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10가지의 계명과 그 아무리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들을 되새김질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지혜, 이걸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내 삶을 평가해보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샤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지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킹덤의 슈무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샤파트예요. 이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킹덤, 통치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애굽은 뭘 애굽이라고 그러고 바로는 도대체 뭘 바로라고? 그러면 애굽에서 말하는 통치하고 바로가 말하는 통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 애굽과 바로는 우리는 통치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통치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남에 대해서, 나 말고 남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스리는 걸 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부모는 자식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돈도 다스리고 싶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이 갖기를 더 원하고 더 윗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토라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만.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통치가 어떤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통치 개념이. 킹덤은. 그래서 남이 아니에요. 애굽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즉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애굽, 바로, 내 자아에 대해서 요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데스티니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요것은 예수아가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표도 그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킹덤 백성들의 삶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가 말하는 정복,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고 다스린다는 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다시 한번 개념을 깊이 언제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엔타임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헬라적이 아니다,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우위를 점하는 거, 뭔가를 막 정복해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자꾸 지금도 뭐예요? 돈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해서 더 많이 달라고 얘기하고요. 더 많이 뭔가를 해내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생각들 그런 말 계속 일어나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과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이건 덮어놔. 이건 그냥 우리가 와서 여기 와서 그냥 경전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한 번씩 그냥 좋은 얘기로 듣는 것 뿐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에 적용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왜? 이게 버거운 게 저쪽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어디 엄두를 못 내겠어요. 이것은 자꾸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 넣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거 말고 하나님 말씀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 세상과 똑같이 맞설 수 있는 창과 방패로 달라고 그래요. 첨단의 무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이라고. 그거 달라고 그래요. 돈, 물질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대붕에도 돈, 물질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돈, 물질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왜 안 주고 계실까? 돈을, 물질을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통치할 줄 아는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가만 생각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돈을 주셨다.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드리는지 생각해보세요. 한번 며칠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죠. 빚도 갚아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넓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저 뭐 지금 여러분들 물으면 100% 뭐 하겠다 그러죠. 근데 한번 오늘 밤 가서 곰곰이 며칠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지. 정말 이 엔타임 때는 그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정복할 줄 아는 하늘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돈 따라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돈 따라서 믿음이 없댔다가 소망이 있다가 절망으로 빠졌다가 막 돈 따라서 그래. 돈 따라서. 이런 거, 돈, 물질 따라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요동친다면 여러분 엔타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고 손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찾는 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질 중심의 시스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토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물질 시스템에 갇혀서 사는데 거기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냐면 그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너의 어떤 경험이나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로부터 킹덤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토라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영이 살면 다 산다 그랬어요. 영이 살면 다 되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먼저 좀 건강해야, 내가 살아야, 내 입에 풀칠이라 돼야, 내 입에 좀 여유가 있어야. 그런데 뭐 하자면 내가 피곤한데, 내가 아픈데, 내가 지치는데, 내가 힘드는데, 내가 좀 더 이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틀리지 않은 말처럼 들려요. 실제적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토라는 뭐냐면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너의 영이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관점, 눈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영의 세계가 뭔지 킹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되는. 킹덤에 대해서 킹덤을 모르고는 뭐 육의 세계에서 물질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뭐 엔타임에 뭐 대부분에서 뭐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아무리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거듭나고 임재 안에 살고 영광 가득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다 뭐예요? 물질의 시스템 속에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 정말 우리가 엔타임 시대 마지막 때 살고 있다면 정말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대부흥의 쓰람을 준비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여러분 계속 한번 묵상들을 해보고 물어보세요. 내 삶의 목표가 내 비전이 내 영이 살면 다 삽니다. 그렇게 궤도가 수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이렇게 물어보지만 너 장차 커서 뭐가 될래? 뭐 할래? 하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도 삶의 목표, 비전, 삶의 방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인생이 혼돈이에요. 그저 앞이 깜깜해 보일 거예요. 불보도 뻔하잖아요. 하물며 이 육의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그 세계를 모르고
그냥 뭐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그래 예배드리고 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은혜라고 하는 아주 무지한 고백을 해왔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은혜였어요. 정말. 왜? 그건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문맹이 트지 않았을 때예요. 이해도가 낮고 모든 깨달음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모두가 다 문맹이 열려져 있어요. 어디는 다 이해를 다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그런 무지한 고백을 하고 알아서 해주겠다 하면 삶은 뭐냐면 더 곤고해져요.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면 패배감만 더 들어요. 상실감만 더 생겨요. 좌절감만 더 생겨요. 여러분, 엔타임은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반드시 우리 개개인들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에 어떤 분명한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부르신 슈무트들로 킹덤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와의 나라는 영의 세계는 킹덤은 그냥 오지 않아요. 왜 그냥 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 4차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 3층천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어떻게 해야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열려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열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내재하셔서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이미 내 삶은 킹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슈무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여전히 다른 데 가서 내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또 만들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고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봐야 안 해요. 이미 열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세요. 예수가 다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 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 지식적인 부분에 내 어떤 경험에 이게 흡족히 익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걸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킹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잘 몰라서 잘 인지를 보는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게 알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영은 알아서 그게 열어서 가고 있었는데 자꾸 우리는 혼적인 육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자꾸 요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때 그때 영의 세계가 킹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즉 베레시트 봐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뭐냐. 왜 목표가 뭐냐. 저분의 마음 있는 곳이 뭐냐. 그것을 아셔야 이 창조의 주된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를 아실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내 삶의 자리가 영의 세계가 킹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알려주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토라란 말이에요. 특별히 기록된 말씀 속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을 생명의 토라, 영의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을 때 제가 토라를 해석하는 방법이 몇 단계가 있다 했어요? 4단계가 있다 했어요. 첫 1단계는 뭐예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그냥 내 눈앞에 육의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요. 이게 오늘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나 하는 차원에서. 그래 육의 세계 1단계. 즉 이대로 얘기대로 하면 뭐예요? 제일 10부장의 단계. 여기 있다면 여기.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라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요. 이러한 말씀의 단계, 요 단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들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는 단계. 무슨 단계? 50부장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내 감정들을 절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단계라 했어요? 비유의 심볼로. 여기에서 비유하는 게 뭐지? 상징하는 건 뭐지? 어떤 그런 징조, 기적, 이사 이런 부분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소망도 백부장의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천부장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토라를, 영의 토라를, 즉 아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킹덤이에요.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예요. 예수와 하나된 세계라. 이게 바로 이도로가 제시한 천부장의 단계. 그 미슈파툼이라고 하는 이번 주는 뭐냐면 이것을 한 단계 요 부분들을 이 단계를 통해서 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통해서 삶의 성장도 이루고 성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세워나가는 요 일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킹덤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미슈파툼 요 부분을 보면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왜 싫어요? 총에 대한 얘기 처음 나와요. 뭐야, 이 시대는 총 시스템이 없잖아. 그런 게 필요한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 폭행죄 얘기가 나와요. 이거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난 폭행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필요 없어. 제껴버려요. 그래 뭐 이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일으켜라. 지금하고 말이 맞지를 않나요, 이 시대하고. 그 다음에 보면 소송하는 거,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소송할 생각도 없고 재판할 것도 없으니까 난 전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 다음에 미슈파툼 끝부분에 뭐냐면 절기 얘기가 나와요. 절기? 우리가 그냥 3대절기 하는데 뭐 종교적인 행위로 할 뿐이에요. 그냥 문자적인 단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 여기까지 가는 요 단계 어떤 그런 부분 삶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뭐예요? 시대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는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1차원적으로 나타나요. 문자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철부지 같이 있어요. 늘 그 자리에서 마치 모래집을 지었다 헐었다 하듯이 결심했다 풀었다 됐다 안 됐다 그 자리만 머무르세요. 2차원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 수준에 맞게 거기에 풀어줘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 했다가 감정에 부서졌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이거 왔다 갔다 그 자리에 머물러요. 3차원적으로 살면 3차원적에 맞게 4차원적인 삶을 살면 그에 맞게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이 형상의 본질은 그 사람 개개인이 어떤 차원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게 미슈파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요 미슈파툼을 요렇게 해석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에 맨 어린아이처럼 칭칭거렸는데 뭐예요? 점점점 자라서 장성했다고 얘기를 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금 저에게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저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미슈파툼에 대한 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 자, 이 미슈파툼을 내 백성들 앞에 두어서 매일매일 배우 가르치게 해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로 가보세요. 쭉 얘기를 미슈파툼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에트콜 다바르 모든 말씀을 그 다음에 모든 법규들 베에트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에 베에트 콜 하 미슈파툼을 모든 가르침들을 율례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트와 베트 에트가 있어요. 이 가르치라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뭐냐면 아멘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나세 그랬어요. 나세 우리 다 지켜 행할게요. 이 단어는 여러분 아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싸 행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준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상의 본질을 보고
또 그렇게 보고 매일매일 요 앞에 놓고 본대로 그것을 본대로 형상의 본질을 말하는 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백성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하나님 얘기하는데 12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뭘 주겠다 그래요? 돌판을 너에게 주려. 돌판을. 에트, 루후트, 에벤. 돌판을 주겠다. 요 판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평평한 판자와 같은데 요 판자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뭔가 비춰서 보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훈련에서 실제 삶이 그 드러날 수 있도록 듣고 보여주는 데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돌에 새겨서 주겠다는 얘기. 돌에 새겨서 주겠다. 그냥 들려줘서 자 그냥 들려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세요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새겨서 확실하게 그렇게 빛이 나는 판에 새겨가지고 그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이미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을 무엇을요? 요게 에트.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해. 에트가 누구를 얘기해요? 알렙과 타브가 돼.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를 새겨주게 돼. 이 당시에는 그냥 돌판을 준다 했으니까 이들은 이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돌판에 십계명 10가지 새겨주니까 저게 그냥 새겨진 돌판. 그 시대에 그게 필요했어요. 단지 글씨가 새겨진 돌판을 봤어요. 그런데 그 돌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새겨진, 아버지 되시는 야훼와 아들 되시는 그분의 실제 사랑이 새겨진,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것을 새겨서 줬던 거예요. 단지 그냥 이게 돌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돌판 같은 역할. 여기에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와가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새겨진. 그래서 문자로 새겨서서 우리 앞에 갖다 놔준 거예요 지금. 그냥 돌멩이판, 그냥 돌멩이 집어 던지면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냥 얘기하면 이렇게 잡아찌면 그냥 찢어져 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돌판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깨어지지도 부서지지도 사라지도 않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의 그 사랑이 깊게 새겨진 그것을 지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짙게 새겨진 그 에트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줬어요. 그 사랑을.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그분의 아버지와 예수와의 사랑을 짙게 세워서 지금 수천 년이 흘러도 영원토록 이것은 뭐예요? 깨지지도 않아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버릴 수도 없어요. 계속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을 따라다녀. 우리 앞에 있게 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2000년 전에는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냥 다른 사형수처럼 죽은 것 같았는데 십자가 판자, 나무 판자에 새겨진 그 못을 박혀졌던 그 주님은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는 왜? 항상 지금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채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살아서 생기 있게 누구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저기 보니까 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주는데 모세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지금 뭘 요구했어요? 산에 올라오는데 어디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지금 어디 있어라? 올라와서 거기서 내 앞에 있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그 토라를 가지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너희가 정말 형상이 너의 삶의 진리냐, 너의 삶의 본질이냐, 주된 목적이냐,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어디에 올라오라? 내가 있는 산에 올라와서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에 올라와서 그분이 계신 그곳 앞에, 그 얼굴 앞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뭘 주신다?
돌판을 주신다. 십자가에 그 지워지지 않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연한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즘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임재 안에 머무른다고 그래요. 주님과 친밀감을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라고 그래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데? 올라와라, 올라라고 하는 단어였어. 올라와라. 내 앞에 엘레 올라와서 그 산에 내가 지정한 하하라. 그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왜 히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라는 단어를 샴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올라오라고 그래. 요 단어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무슨 용어예요? 그저 번제 삶의 전부를 내가 즉 예배의 용어. 내 삶의 전부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내 삶의 목적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 삶의 전부가 번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어디로 나가요? 그분 앞에.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권세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그분의 신성이 있고 그분의 권세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그런데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 타임에 그곳에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킹덤의 영의 세계가 보이는 그곳에 영의 세계를 갈망함으로 즉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내 삶이 보이는 그곳으로 그분이 나를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그곳으로 가는 예배의 자리가 올라갔네. 그곳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그분을 경배함으로. 그분과 뭐 하는 것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그분과 연합하면서. 여러분 요 단어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단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 그분의 이름. 이게 정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존재케 한다는 뜻. 숫자 값이 똑같아요. 26. 그런데 단어 구성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인 호흡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그 자리는 어디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 자리는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곳. 오늘도 내 삶의 시간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곳.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뭘 주겠다? 돌판을. 부러지지도 꺾이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무언지를.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성막으로 하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 대면은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날마다 뭘 주겠다? 우리가 얘기했던 영의 토라인 생명의 토라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너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얻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너의 삶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네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뭐하면 그분이 올라와서 그분 앞에 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요게 여러분 이게 미슈파팀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어놓은 게 뭐냐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바울이 거기서 얘기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서 보세요. 6장, 7장, 8장을 얘기를 해요. 오늘 밤에 틀어놓고 잠을 자보세요.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면서 산다고 막 좋아해요. 은혜 시대 모든 게 다 풀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 말씀 생명의 토라가 없이는 신약의 토라는 리빙 토라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은 불가능해요. 구약의 토라가 없이. 그동안 신학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미슈파팀은 율법이다. 다 가고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끝내버렸어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 아무리 여러분 그 얘기 해보세요. 너무 시대 동떨어져 별 와서 의미도 안 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미슈파팀은 시대에 동떨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 해결해요? 생명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영의 토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목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뭐예요? 무기력해요. 무능에 빠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프로테지가 75%가 아니에요. 불신하는 게. 신뢰가 다 떨어져요.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뭐야? 그냥 신약시대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라고만 했어요. 그래, 은혜 시대 살고 있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물쩍 어슬렁거려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생명의 말씀 토라가 되어서 세상의 시스템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킹덤의 시스템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토라가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입을 틀었다고 얘기하지만 나가서는 못해.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해서. 어쨌든 헌금만 많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또 아이들도 자녀들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지고 무조건 성공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변질된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삶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즉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삶을 이도로가 제시했었던 그 이도로의 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미슈파팀의 그 영적인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저게 말씀해 보니까 했을 때 결과가 있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저게 한 소리, 콜, 에하드, 한 소리가 나온다. 이게 바로 은혜로운 칼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엔타임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킹덤 휴무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라는 더 많이 풀어져야 돼. 한국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25%를 자랑했고 급속의 성장, 부흥을 자랑했고 굉장한 건물들 자랑했고 돈을 자랑해갖고 그래서 마치 사회에 무슨 뭘 하듯이 해왔었어요. 해야 돼요. 더 크게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오픈돼져서 더 많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끼리 여리고성을 쌓은 거 이제 다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진짜 은혜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엔타임 시대를 가져가야 돼요. 미슈파팀 이번 주간에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킹덤이 제안한 그 십자가의 사랑,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실제가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킹덤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는 킹덤이 제시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고 핵심 원리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단지 율례라고 그러고 넘기지 마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잘 이 말씀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 힘드니까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삼켜서라도 조금이라도 문자적으로 그 다음 좀 발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좀 더 묵상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뭘 소송을 사회법적 소송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아도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계속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영의 세계는 열리게 돼 있어요. 킹덤은 나한테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반복된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2차원적, 3차원적, 4차원적. 좀 더 견고하게, 그러한 빛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때 이 도시 속에서 또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예수와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들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더 풀어지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